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과 사도행전 7장을 함께 살펴보는 보충 강좌 시간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이 내용을 같이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주중의 말씀으로 넣기에는 좀 양이 있고, 또 마침 우리 이 말씀이 나눠지는 것이 사도행전이 지금 아브라함의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시점에서 중간에 좀 보는 것이 지난주 말씀, 이번 주죠. 이게 토요일날 업로드 되니까 이번 주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연결하는 부분 같아서 특별하게 보충 강좌로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우리 위크스터디에서는 또 내일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볼 것이지만, 연속 강의 설교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는 것은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간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구조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지난주부터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있냐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이 근거가 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은 1장에서 10장까지의 설명이 우리가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정의와 그 믿음의 정의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 믿음의 소망,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천국 백성의 특징, 이 모든 것은 정말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사도행전, 마태복음, 다니엘서 정말 이 내용이 다 소개되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연속 강해 설교를 우리가 쭉 보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고 우리가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받고 다니엘서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히브리서를 봐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 다니엘서, 사도행전, 다니엘 이렇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같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냐면, 마치 직무를 짜듯이 이 중간중간에 말씀이 끼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끼어 들어간다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말씀을 볼 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은 이 모든 작업을 성경 레퍼런스를 통해서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그 한 말씀을 얘기할 때 그 말씀에 해당되는 그 말씀들을 가로로 해가지고 계속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실 때는 정말 이 내용을 본문 내용의 중심으로, 엄밀히 말해서 이제 구절을 설명하는 김천수 목사님은 본문 내용에 포커스를 두어서 그 이야기를, 그 전체 내용을 따라가는 것을 중점을 해요. 근데 박유일 목사님이 이미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설명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상고하면 잘 짤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연속 강해 설교 다른 말씀을 이미 한 권 끝내고 오게 되면은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인 이 선으로 자리를 잡아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서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의 한 활동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 싶어하는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과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컴퓨터로 안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조금 작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컴퓨터로 보시길 원하고, 제가 이것을 그림 파일로 조금 고해상도로 밴드나 카페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충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중요한 우리가 이번 보충 수업에서 좀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이 가운데 파트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히브리서의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원하는 곳을 탭하세요. 시리가 요즘에 참 저를 힘들게 하네요. 이 히브리서 말씀의 11장의 말씀의 구조를 여기다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놔두고, 이 부분에는 창세기,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묵상했던 창세기의 아브라함 파트를 여기에다 이제 따로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슬라이드가 변하는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만 변하면서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사도행전 7장과 비교해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묶어나가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짝 복습을 하고, 다음 주에 보는 부분은 이제 우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이 구속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있음을 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이 언약에 대한 반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됨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었어요.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바로 어제 묵상한 내용인데, 바로 계시의존신앙과 계승하는, 이 말씀을 계승하는 삶의 모습을 본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나오고, 새 세대의 이스라엘 기생 라합, 그리고 나서 여러 이제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되는 이제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사를 가르쳐주고,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보여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와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고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말씀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텀을 띄워놓은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으로 들어가는 이 내용과, 이 아브라함이 끝나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히브리서 7장은 솔로몬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서 끝나는 이 부분까지의 내용을 사도행전 7장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스페이스를 둬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이 사이에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서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맞물리는 내용을 정리하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해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에서의 명령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순종의 말씀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반응을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의지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띄어쓰기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예, 프로그램 오류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양해해서 봐주시고,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전부 적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는 전부 적어져 있지만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제목과 절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의지하게 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며 언약을 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확신시키시고 이 언약을 주실 때 동시에 무엇도 주냐면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허락해 주세요. 무엇의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소개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르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얘기했을 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네 씨여야 된다 얘기하면서 제사 제도를 지내면서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민족의 중흥의 역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세요. 또 이르실 때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 계획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그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었어요. 구원. 아브라함에게 이 부분을 반드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에 있다? 항상 구원에 있다. 그로써 이것에 대한 증표로 무엇을 주냐면 할례의 언약을 실행하게 하세요. 바로 이 할례의 언약을 실행하게 한 것이 창세기 16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 안에서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지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웠어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스데반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교제하셨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전체가 겉면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겉면하고, 이 겉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그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겉면하고, 그러니까 강론과 강조가 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조건 말씀을 전할 때 행위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명령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던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창세기 말씀을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더 짜임새 있게 묶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지금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적인 관계, 구원에 대한 믿음,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식으로 깨닫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세요. 증표로 세우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세요.
우선 애굽에 가서 400년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과정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세요. 요셉에게 무엇을 주시죠? 꿈을 주세요. 그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조상들,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시냐면 선택한 인물을 연단시키고 세우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0절을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예구방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우리의 거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거부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얘기를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다시 한번 14절과 16절에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을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 강좌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어떻게 맺으시고 이 언약이 분명하다는 것, 구원에 대한 언약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표로 삼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히 세우시고 이것을 실천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실천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한 인물에게 위임하세요. 위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의 옷을 입게 하세요. 그 안에서 단련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계승하게 하세요. 위임하시고 단련시켰다는 건 바로 이 구원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거든요. 이 성취되었던 이것을 계승하게 하세요. 그래서 선택과 위임과 계승이 항상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시는 큰 세 가지의 틀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어요. 바로 요셉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이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반대했어요. 거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절과 상관없이 이루세요.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신 것을 계승하세요. 자, 요셉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였다면은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소개되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드디어 모세예요. 자, 모세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환란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는 이 환란이 반드시 와요. 왜? 환란이 온다 그랬을 때, 자, 이 부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예굽 왕위에 오르매. 야,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요셉은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일을 했어요. 즉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절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무엇이 오냐면 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구속사의 일꾼을 선택하세요. 자, 20절 말씀을 보면, 7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하나님이 그의 탄생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들이 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겨서 길렀다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을 거절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방법대로 안 되는 것을 통해 좌절하고 이것을 포기하는 모세의 깨닫지 못함도 나타나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일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부르시고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세요. 이것에 선택, 위임, 계승이 다 나타나요. 이것이 32절로 38절까지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보고도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함이 나와요. 이 깨닫지 못함은 지금까지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뭐냐면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우리 방식대로 믿을래 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항상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반역이며 불순종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내용이에요. 자, 이때부터 지금 스데반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요. 계속 반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도 무엇에 대해서 얘기가 나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것에서 떠나가냐는 거예요. 왜 잘못된 믿음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제 이 백성에게 무엇을 소개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한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반역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반역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무엇에 대한 얘기로 나아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내용으로 나아가요. 그 왕국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장막이었어요. 그 두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었어요. 다윗의 순종과 솔로몬의 역할로 인해서, 솔로몬의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을 쓰심으로 인해서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세요. 근데 이때 분명하게 선언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얘기하면서 장막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얘기하는데, 일부러 연결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드를 표시한 것을 따로 띄워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의 헌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개하는 곳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오고 있는데 이것이 선언되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이때도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조상들의 죄의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거스림이었어요. 51절 봅시다. 7장 50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보낸 종을 박해하는 것이죠.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이제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거부하였는데, 요셉도 거부하였고 모세도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함도 너희들이 보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말한다.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세 이후의 말씀과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될 거예요.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이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을 소유한 선진들의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사도행전 7장은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항하였는지를 보여주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것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통해서 7장 이후의 반응, 스데반의 설교 이후의 반응과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임과 거부함의 반응이 이 두 가지가 항상 소개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돼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것을 경험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말씀을 보실 때 이 부분을 좀 더 잘 정리하신 상태에서, 오늘 정리하신 상태에서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상 보충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